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라고 선포하며 비폭력 3.1 운동을 한 지 100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권을 잃고 글과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고 처절한 식민 통치 아래서 조센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가서 한 맺힌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역사를 결코 이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의 위기 앞에서 한 참모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이 역사는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 가정을 정말로 위하는 방법, 우리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 우리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애국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오늘 32번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오와 결단이 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좋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오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늦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뭐를 보고요? 더딤을 보고.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장로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랐어요. 문제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올랐던 그 산, 시내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시내산은 고락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시내산은 물이 없습니다.
시내산은 바위만 있어요. 민둥산이에요. 그것도 새까만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도 기다리고 있던 장로들도 생각한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하러 올라갔으면 하루 정도 있다가 내려오지. 아니,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오지. 10일 있었으면 내려오지.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무슨 사고가 생긴 것이다. 40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내려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40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앉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어찌 보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40일, 성경이 계속 나와요. 계속.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금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백성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도대체 이 40일이 뭐냐? 이 40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400이라는 말은 10세대, 10세대, 만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쪽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 인생이냐? 우리 평생을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성장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왜 40일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온전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인내예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여러분 6개월이 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1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40일이잖아요. 40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한을 설정해 줍니다. 120년.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다림이에요. 이건 인내예요. 왜요? 방주를 만들다가 보면 100년 지나면 처음에 기둥으로 세워놨던 기둥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되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지요. 우리 가정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지요. 아니, 우리 거룩한 꿈한소망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찾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요. 아니,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 하노이의 정상회담 같은 이런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지. 이 민족이 정말로 꿈 같은, 여수에서 기차를 타면 평양에서 저 러시아로, 저 비단길로, 저 중국으로, 저 베트남으로 달려가고 싶지요. 여러분, 저 처절한 식민 통치에서 정말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것저것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유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태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더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 준비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은 다 어른 됐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볼 때는, 부모들이 볼 때는 아직 애기예요. 아직 어려요. 더 준비가 필요해요. 더 준비가 필요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고, 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 주밖에, 하늘 아래 주밖에 없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리더십 배우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서 가정을 경영하면서 앞으로 민족을 경영할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고급 관료를 어디서 만납니까? 평소 같으면 죽어도 만날 길이 없는데 감옥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응답이 더딘 이유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많다는 말은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험한 일이 많더라. 힘든 일이 많더라.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평지를 달리면 별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면, 산을 올라가면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페달을 밟아야 해요. 헉헉거립니다. 헉헉거리는 것만큼 강건해져요. 헉헉거리는 것만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냐?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니까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이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냐,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냐,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기 부족함을, 자기 연약함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 형인 아론에게 찾아왔어요. 내려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이것이 문제예요. 백성들이 우상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노예요, 노. 네버 절대로 안 된다. 단호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리더십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하고도 좋아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좋아야, 다 좋아야 해.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방법을 찾아요. 그게 2절이에요. 너희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내가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평생에 금 귀고리 하나 선물했어요. 가락지 하나 선물했어요. 줘놓고 다시 내놓으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할 때 이 아론의 마음을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우상 만들자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금고리 또 금가락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그러면 누가 물러설 것이다. 백성들이 물러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온 백성이 뭐 만드는 데는, 우상 만드는 데는 선수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요 우상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모셔요. 그게 돈이 됐든지, 그게 명예가 됐든지, 그게 쾌락이 됐든지, 그것이 뭐가 됐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그 우상을 만든 만큼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인생 버리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돈 낭비하고 인생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 왜 이렇게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할까?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결론이 뭐냐?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갈망이 뭐냐? 한 가지예요. 대체물을 만나는 겁니다. 대체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체물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걸 만든다니까요. 다른 걸 추구한다니까요. 그것이 구심점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럼 백성들에게는 어쩌겠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죠. 모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구심점이 돼요. 그 모세가 바다를 때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들고,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중심점이에요. 구심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그게 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짐승의 형상이나 물속의 물고기 형상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뭐를 만드시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드세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 하늘도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드셨어요. 먹을 것도 만드셨어요. 저는 여러분 로컬푸드에 한 번씩 가보면은요, 먹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고도 깜짝 놀래요. 여러분 70억 인류가 살지만은요, 전쟁만 없으면 이 땅에 먹을 것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먹이는 것, 너를 입히는 것, 우상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나.
그래서 네 마음속에 성역, 우리 마음속에 성역을 두셨어요. 이 마음속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찍이 갓을 쓰고 살았잖아요. 갓을 쓰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뭔 말인지. 아무튼 조선이라는 말도 그래요. 조선이란 말도 열십자, 일자, 십자, 가만히 봐보세요. 달자.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그리고 양. 아니, 누가 물고기예요? 저 초대교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해서 물고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택정된 민족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된다. 그러고 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다른 게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처참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공허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버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따라서 해봅니다. 우상처럼 된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뭣과 같은 인생이 된다. 우상과 같은 인생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사람 안에서요 변화가 생겨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상을 만들기 전에 이 변화가 있는데 생각과 말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말은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놔요. 그게 돈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면 아무리 자석에 그걸 갖다가 플러스로 붙여보려고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여보세요.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그걸 바꿔야 해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는 모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따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킨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바꿔집니다. 대화할 때 하루 종일 말을 해도 하나님에 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떠들어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상 만듭니다. 왜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저도 가만히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건강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무슨 뭐 먹고 사는 얘기하고 있고요. 막 그러는데 문득 그걸 깨닫고 돌아섭니다. 어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도대체 나의 관심이 뭐냐?
나의 관심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냐?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이냐?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예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누가 여호와께 선 사람들이냐? 헌신하는 사람,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10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들고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해. 그래서 그 10계명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두 돌판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악한 우상 숭배를 목도한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깨져버렸다니까요.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한 이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절에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버렸어요.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이에요. 응징. 그리고 근절.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죄는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읽었습니다만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진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아니 여러분,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칼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이 도대체 뭐냐?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내 생각에는 가족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이 역사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치라고 해요. 칼로 치라고 해. 그때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 3일 뚜벅뚜벅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칼로 칩니까? 어떻게 부모를 칼로 쳐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가지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죄 악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환자가 아프면 안 되니까 절대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통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메스를 대지 않는다. 이거 의사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목회자도,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좋아하는 것, 여러분 언뜻 보면 훌륭한 사람 같지만 사꾼일 수 있어요. 사꾼일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고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오해도 당하고 때로는 미움까지 받게 되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은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요 힘든 일이에요. 환자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의사는 의사대로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어떤 수술은요 아침에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요. 여러분,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처절해. 그런데 자기를 절대로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불순종해도 헛된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목회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아니, 그런 교회들이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성도들 역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옳다, 저것은 안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고분고분 잘 들어주는 목회자를 사람 좋은 목회자, 자상한 목회자,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의 배교자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이냐, 누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냐,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이냐,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의 생각과 달라요. 나의 뜻과 달라요. 그런데 나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칼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뭐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 뭐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한다니까요. 우상의 편이 아니라, 저 세상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해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준비하면서 더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우상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사람이 처절해진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헌신하세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헌신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가족을 향하여 칼을 겨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덩어리를,
문제 덩어리를 그냥 두지 말고 여러분 칼을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칼을 뽑아 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역사의 희망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동량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찬양 여러분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살아가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피로 만든 낙타무릎 내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응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 부응할 수 있다네. 피로 만든 낙타 무릎 간절한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지 않으리. 나의 기도를 낙타무릎 간절한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설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를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만든 낙타 무릎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요?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뭔가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인생이 낭비합니다. 하나님 평생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과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희망입니까? 누가 애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처절한 식민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아버지 민족의 독립과 결혼하고 아버지 그렇게 목숨을 던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온전해지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기름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준비하면서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공허한 인생, 염려되는 인생, 불안한 인생,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